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한다면 90% 이상이 부모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 젊을 때 물론 다른 소망도 있었겠지만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잘되고 잔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효도하라는 말이죠. 효도하라.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저버리지 말자. 서로 요즘 자기가 모시지 않겠다고 네가 모셔 하시던데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불편해할까봐 따로 사는 시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살아. 그건 부모님의 인사예요. 부모님 인사예요. 자식들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유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은 말년, 둘째 아들은 기리온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에 가서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 모압 땅에서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자식들 남겨놓고 부인을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 근근히 나오미는 자식을 의지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두 아들 말년과 기련마저 죽게 되지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앞서 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
며칠도 전에 두 자녀를 앞서 보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고한 운명을 탓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말년과 기련 두 아들들에게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부모보다 먼저 떠나서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 것,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지요.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불효 중에 불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는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오미는 고향 땅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라면 시아버지와 남편이겠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고향 이제 다 망했으니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민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건 누구의 인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사예요. 시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들은 둘째 자보 오르바는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롯은 동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도 좋을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러 다시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재차 권하지요. 그때 룻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16절로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서 새 살 길을 찾겠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희망이나 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빈털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집안입니다. 쫄딱 망한 집안. 민족도 다릅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요 자기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롯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남편이 죽고 없지만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어머니와 같은 민족이 되겠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기특한 며느리입니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하지만 롯은 시어머니의 인사를 받고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롯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이런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롯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 연고가 없는 유다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롯, 처음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더니 희망 없는 그 가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이 나왔거든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아닙니까? 또한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방 여자가, 모함 여자가 아무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유일한 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저울질하는 것은 참 효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든 친부모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이기에 자녀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섬기고 오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효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야 복을 주시지요.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살면 여러분 복 받을 것 같죠?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부모를 접어들이지 않는 것이 참 효도이며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과 대화만 하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분 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자녀된 자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생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누가 힘들어해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이었는데 큰 형들이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돈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거짓말합니다. 치밀하게 아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동생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것을 주웠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옷을 보고 아버지는 대성통곡합니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니.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 아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형제간에 싸우고 불화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어디까지 가냐면 왕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도망갑니다. 장수들이 압살롬과 싸워서 압살롬을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회복시키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두 아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서 얻은 승리가 무색할 만큼 아버지는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부모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잘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실제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성공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빈손으로 부모님께 갈 수 없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매일 저녁 번 돈을 아버님께 보여드리며 아버님께 맡기다 보니 오늘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그녀 역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곁에서 모시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자기도 죽어 묻히겠다고 굳게 결심하자 1장 18절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장 2절에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자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셔서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뿐만 아닙니다. 2장 17절로 18절 주운 것을 다 떨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며 함께 그것으로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며느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롯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시자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는 노년의 내 상속자라며 나를 양육할 양육자라며 가문의 대를 이을 자라며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롯은 한평생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대화가 많습니다. 칭찬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십니다. 정말로 참 효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 진심으로 정말로 효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합시다. 순종하자. 순종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운 것 같고 무식해 보여도 나보다 나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생 경험도 많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나보다도 내가 더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초년의 뱃사람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로 뜯어 말리며 반대해서 뱃사람의 꿈을 접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다면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래야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더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다 잘해. 중학생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모르는 게 덜어 있어.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아는 게 없어. 나만 못해. 이제 대학생쯤 되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 완고해. 보수적이야.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서 참 답답해. 동의하시죠? 사회생활하고 3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들도 들어 있었어. 이제 인생 경험이 쌓이고 자신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되면 50대쯤 되면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셨어.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오늘 말씀해 보니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보아스 밭에만 머물라고 하더니 그대로 합니다. 타작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더니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상속자를 낳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며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룻기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부모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모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께 자녀로서 마땅히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무엇보다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